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통하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참된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인 21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기준과 용서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이 말이 가장 잘 적용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은 굳이 아합 왕이 가질 필요가 없는 포도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 포도원을 탐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아합 왕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지위나 권력 그리고 이 재산이 충분히 나봇의 이 포도원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빼앗을 수도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거절에 아합은 어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봇은 아합 왕에게 좋은 가격에 팔고 자신의 이득을 챙길 수도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그 땅의 분배를 누가 정해 주셨습니까? 제비뽑기를 하였다고 하지만 그 지파에 그 집안에 맞는 대로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시대에 이런 나봇과 같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나봇의 이 포도원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고민 속에 있던 이 이세벨이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덮어씌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불러서 거짓된 증언으로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에 가보면 이 나봇만 죽었던 것이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봇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봇의 아들들이 이 기업을 물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이세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역이용하여서 지금 나봇의 집안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합 왕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기록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내 대적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합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한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사람에게 대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아합 왕이 그의 아내인 이세벨의 충동 때문에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 회개가 과연 들어줄 수 있는 회개인가 라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겸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비워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의 심판을 미루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억울한 사람은 나봇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서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2장에 가면은 또 나옵니다. 아합 왕의 욕심이 또 나와서 이제 또 다른 땅을 얻고자 합니다. 그동안 아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아람의 통치 아래에 있던 그 요단 동편의 중앙부의 땅을 자신이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왕 요사밧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감옥에 갇혀있던 미가야를 부르게 되는데 감옥에 갇혔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전하였는데 다시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욕심을 부렸던 아합왕, 그리고 그 아합왕에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던 나봇이나 미가야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들 볼 때에 과연 죄의 기준과 용서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아합왕은 결코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나봇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됩니다. 미가야의 억울함이 풀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아합왕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다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큰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기준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며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욕심을 부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잘못한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봇과 미가야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왕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겸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아합 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리고 나봇과 미가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아합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은지 이 세계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용서를 왜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느냐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 기준과 용서의 기준은 우리의 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